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도 않고 보이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대표적인 신앙 간증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 한 구절 말하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기 능력이라는 말에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이 능력은 뭐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에 나오는데요.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 승리하고 부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모든 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이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 능력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말을 과거의 번역에는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는 성실하게 여겼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새겨봐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충성됐단 말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것은 지금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충성하게 될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충성되고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지 간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서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간증, 바로 그것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입니다. 그는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랬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씩씩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저 하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은혜였다. 이 말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렬한 박해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한 것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아니 심지어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앞으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은혜, 그 긍휼 끊임없이 참아주심에 대한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그러기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받을 만한 굿뉴스입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구원받을 자격을 논한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울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그 누군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지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누군들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도 그랬다시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참아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참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다음 절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했는데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본이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음에 18절 말씀에 이제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자비와 이 긍휼과 이 오래 참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굿뉴스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는다면 비양심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짐승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심에 낙인 찍힌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들뜬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마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를 헐뜯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자기 양심을 버립니다. 그러다가 믿음까지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파선당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와 디모데 등 이름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섭섭함을 준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또 언급해요.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참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생각했을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지독히 나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했지, 참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나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또 나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힘주시고 직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향해 지독히도 참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계신 바울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누군들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 이 굿뉴스를 오늘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사는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